제가 그 성경 난제 시리즈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얼마 전부터 조직신학, 교리학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거의 평생을 다니는데 조직화된 신앙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전 대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뼈대를 잘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진짜 사라집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모든 게 이렇고 죽음까지도 이런 것이구나. 굉장한 유익이 여러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건 이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아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만큼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뽑아서 성경의 난제 시리즈에서 1, 2, 3, 4 해가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설교와 똑같으니까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원래 제목을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주보에는 칸이 부족해서 성경 난제 시리즈 1번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걸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 봐라. 응? 아니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정말 저 여자랑 이렇게 사귀거나 이렇게 사람이니까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좀 했다고 해서 눈 뽑아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불에 들어가고 눈 하나 뽑고 손 자른 채로 불구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은 사람을 공포와 절망으로 이끄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사람을 억눌러서 죄의식으로 억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지켜지지 않는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자기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한번 품었다 해서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오른팔을 잘라버렸다는 뉴스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깨끗해서 여자를 보고 정말 예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멋지게 생긴 남자를 보고 한 번도 그런 그 음욕을 품지 않느냐? 진짜 그러냐? 수십억이 그렇게 사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그 통계를 내보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요새는 이제 포르노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포르노 사이트가 많은데 포르노 사이트를 여러분 권사님들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포르노를 봐요. 그런데 그 접속한 그 통신 기록이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트래픽.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교통도 많이 막히고 잘 다니고 그런 것처럼 트래픽을 쭉 검색을 주일날 해보니까 포르노 사이트 특히 이게 11시 이전에 트래픽이 많다가 이게 지금 미국 얘기예요. 11시부터 12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트래픽이 좀 팍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냐면 음란 사이트를 보다가 교회 가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본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근데 그것이 5%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5%가 다 눈 뽑아버리고 손 자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그러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오늘 말씀은 한 명도 지키지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이건 진짜 참 지키기 힘들다.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난제 시리즈 1권에서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의 또 뜻을 이해하는 걸 또 넘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켜도 문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켜도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눈 하나 갖고 그 다음에 팔 잘려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그 꼴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젊은 날에 저도 눈 여러 번 빼야 됐어요. 팔 여러 번 잘라야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무슨 젊을 때만 그렇습니까? 요새는 그냥 그 시기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다가 너무 괴로워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버릴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 자,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는 뭐예요? 복음주의자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전 세계 성도들이 그대로 착실하게 지켜서 한 20대 넘어서 그냥 피가 뜨거워서 물뚝불뚝 할 때 눈 하나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도끼 주세요 해서 그냥 손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산다면은 천국에는 모두 지체 없는 사람들만 꽉 차 있을 것이고 지옥에는 모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불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성경 난제 시리즈 중에서 1번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과 전혀 평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눈 빼버리고 팔 자르라고 하니 예수님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고 평행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것은 성경의 난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넣어야겠다. 제가 넣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만 눈 빼고 저만 오른손 없어요? 여러분들 다 오른손 있고 오른손 있습니까? 죄란 무엇이냐?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율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형사법이 있을 거잖아요. 나라마다 형법이 있을 텐데 형법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그 행동을 완료했을 때 그때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육신을 가지고 지하철 탔어요. 옆에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 아가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마치 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아가씨가 으악 소리를 질러서 마침 지하철 수사대가 옆에 있어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만졌을 때.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 나와가지고 재판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손 잘못 놀리면 큰일 나. 망신당하게 돼 있어. 근데 너무나 이쁘네. 속으로 그냥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 죄 이미 지은 것입니다. 미움도, 죽음도,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형법에서 말하는 살인죄 뭡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해가지고 때리든지 칼로 찌르든지 총으로 쏘든지 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서야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더 넓게 보면은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뭡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그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니라 했습니다. 어이구, 이제 봤더니 저는 전과 기록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야?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편을 갈라놓고 동쪽과 서쪽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놓고 남과 북이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갈라놓고 이웃 나라를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도매금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모텔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뭐예요? 컴퓨터만 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포르노가 그냥 절절절절 이렇게 흘러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걸 넘어서 아주 그냥 뭐 적나라하니까 그걸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양육을 집에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욕이 세상에 넘쳐 흐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얘기 들어서 다 알잖아요. 무슨 서울에 가면, 강남에 가면 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거기 그냥 아주 그냥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원나잇 스탠드라는 영어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원나잇 스탠드?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맞으면은 그냥 옛날에는 손잡혔다고 해가지고 목 매달고 죽어서 열려문 세워주고 했는데 처음 본 남녀가 그날 그냥 눈만 맞으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LGBT라고 해서 여자가 여자끼리 침대 속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냥 어떤 때는 여자 어떤 때는 남자 아주 난잡하기가 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난 녀석이 꼬추를 자르고선 여자라고 이제부터 하고 다니고 여자로 태어난 자가 그냥 가슴을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남자라고 이러고 다니는 엉망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20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독일 대학에 그 기숙사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조금씩 있긴 있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친하게 되면은 야 우리 생활비 아껴야 되는데 방 합치자. 그래가지고 방 합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는데 그거를 그들은 어떠한 단어로 부르냐면 프로베짜이트. 프로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짜이트는 타임이에요. 프로베짜이트는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 시험 받는 기간이 아니고 테스트 해보는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나? 성격도 잘 맞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궁합이 잘 맞나? 그거 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안 맞아.
그러면 깨끗이 갈라서는 거예요. 깨끗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마담 보바리 부인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를 읽었습니다. 보바리 부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제 사건, 그 당시 프랑스의 개업의 드라마르의 아내 델피뉴가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했나 찾아봤더니 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실제 모델로 해서 이제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이라는 소설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어떤 보바리 부인이 너무 생활이 무료해요. 근데 어떤 잘생긴 청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 그래서 잘생긴 청년을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 잘생긴 청년도 보바리 부인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들은 어떤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장소가 없으니까 마차를 불렀습니다. 지금 말하면 택시란 말이에요. 마차를 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커튼을 다 닫고서 그냥 어디로 모실 값이요? 그랬더니 아무데나 그냥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가 출발했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그냥 거기서 이제 둘이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한참 가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돌으라고. 그래서 그날 마부는 울상을 지으면서 파리 시내를 계속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보바리 부인을 읽으면서 상상을 다 하잖아요. 뻔한 일. 그리고 그 작가가 친절하게 또 해석도 달아줬어요. 바짝 마른 낙엽에 불을 지르면 잘 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읽고 그래도 그건 세계의 명작이에요. 세계의 명작. 왜냐하면 그저 적나라 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표현을 문학적으로 잘 감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 참 세계의 명작이 그러니까 제가 빼가지고 그 소설을 읽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온갖 더러운 거는 그냥 그대로 100% 그대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하니 그거를 폭격을 받고 사니 저는 그래도 옛날에 보바리 부인은 그거는 입새는 인형의 집 그런 거는 세계 명작이라고 읽으라고 해서 제가 읽은 건데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좀 야한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 폭격을 받고 자라는 시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대로 적용시켜서 자기도 눈 빼버리고 애들 눈 빼버리고 다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그럼 과연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 갈 곳이 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미시 마을? 아미시 마을은 저기 청교도가 건너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게 타락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아래서만 살겠다. 그래서 거기는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녀요.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고 사는 마을이 바로 아미시 마을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그다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전기도 쓰지 않으니까 세탁기가 없어요. 세탁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기계 만들어서 돌리거나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화도 있었어요. 그거 보고 언젠가라도 저런 마을에서 좀 은퇴하고도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은 어디 이제 조용한 데서 이렇게 집도 예쁘게 좀 지어놓고 텃밭 일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가 바로 아미시 마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극히 일부가 바로 아미시 마을인데,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여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키기도 힘들고 또한 지키다가 삐끗 실패하면 그날부로 눈 빼고 손 잘라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성경의 난제 시리즈로 넣어서 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주리이까? 7번 용서하면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늘에 합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7번이 안 된다.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좀 품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푸는 건 또 세상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요. 당신이 불없어. 허허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했다고 해서 눈 뽑아버리고 팔 잘라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어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리 와라 해서 눈부터 파고 도끼로 팔 잘랐습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젊은이로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다 양심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어다.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마태복음 5장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고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도대체 다 뭐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처음을 펴봤더니 산상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전혀 행복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천국이 너희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위 밑에 숨어라.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가리고 내가 지나가면 너는 나의 옆모습과 뒤를 보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줬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이지만 인간의 말로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봤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구약에 와서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육신으로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고 마음까지 깨끗한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가인이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이 동생 이 녀석에게는 응답을 잘하시고 미워 죽겠어. 이미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들에 나가서 예배할 때 아벨의 그런 좋은 천열매 곡식은 연기가 하늘로 쭉 잘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고 양을 드렸잖아요. 첫 새끼. 근데 가인이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와서 집단 태울 때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냥 동생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때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평소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미 예수님 기준으로는 살인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니까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속으로는 별 음란한 생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저놈 자식 그냥 어디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네. 살인죄, 음란죄, 간음죄 다 지우고 있으면서 행동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 의를 자랑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젊은 여자 보고서 그냥 음란한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있던 놈이 긴 옷 입고 나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끌고 와라. 끌고 와! 돌로 쳐 죽여야겠다. 이런 악질적인 모습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재판석에 딱 앉아가지고 너의 죄를 인정하느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하. 여봐라.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에이, 우리 사이에서 저런 악을 다 제하여야 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정말 모순되고 역겹게 보이겠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자기들은 하면서 재판석에 앉아있고, 이 여인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평생 잘 살다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놈들이 딱 앉아가지고 아하, 너희 죄를 내가 알렸다 한다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온전한 것인가? 어떤 게 쉬운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육체 행위를 이렇게 온전하게 행동 바르게 하는 것은 어렵고 마음 먹기는 금방 되니까 이것이 쉽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는 거 금방이야. 해봐. 결심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될 수 있는 거야. 쉽지? 시간도 안 걸려. 근데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근면하게 살고, 그 다음에 숙녀를 대할 때 깍듯이 대하고, 심사처럼 대하고, 약재를 돌봐주고 뭐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어렵단 말이야. 하루아침에 안 돼. 근데 마음 먹는 거는 되게 쉬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대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쉽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다 망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또 읽어보세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꾸 욥의 마음을 살살 긁으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안 하고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마음과 입으로 다 그랬는데 나중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마음에선 이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몹시 괴로웠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교리 시간 아니지만 다시 와서 사람은 뭐로 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우리 속에 있고 이 겉에 있는 육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게 진짜인가? 어떤 걸 보십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혼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즉 중심을 보는 이라는 뭐냐면 우리의 혼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진짜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주셨습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선을 자꾸 육신으로만 돌려서 더럽게 마음 품고 살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육신이 아니라 혼으로,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란한 것들이, 아주 남을 미워해서 살인죄 지은 것들이 앉아 있는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자니라. 그러니까 눈 하나 빼고 손 자르는 것이 낫다. 뜨끔하겠어요? 안 뜨끔하겠어요? 전부 다 뜨끔 다 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율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즉 마음으로 돌리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틀어주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육신에서, 행위에서 마음 먹는 것으로 돌렸는데,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주세요. 저는 모범 답안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김유신에서 찾았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김유신의 활약이 나오고 있는데, 김유신이 그 당시에 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어떤 기생하고 되게 좋아했나 봐요. 되게 예쁜 기생이 있었나 봐요. 그 기생 이름이 특이합니다. 천관녀. 하늘의 관리라고 해서 천관녀인지, 하여튼 천관녀. 매일 기생집에 가서 퇴근길에 술 먹고 기생과 함께 지내고 살았는데, 김유신의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종아리 좀 말. 네가 큰일을 한 놈이 기생의 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떡하겠냐. 김유신이 깨달았습니다. 예, 어머니,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생 집에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퇴근을 하러 말을 탔는데, 이 말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무술 연습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퇴근길에 말 뜨기 위해서 잠들었는데, 한참 잠들고 가다 보니까 말이 어디 도착해가지고 하고 일어나라고 주인을 깨운단 말이에요. 주인을 깨워보니까 일어나 딱 보니까 집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천관녀의 집으로 말이 온 거예요. 맨날 퇴근길에 들르니까 이 말은 오늘도 주인님이 그쪽 가는 줄 알고 천관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고 있으니까 다 왔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이놈아, 오늘 안 간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갈 텐데, 내려가지고, 내 이 말을 쳐야지 내가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해서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자기의 그 충직한 말의 목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역사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분개했어요. 야, 진짜 나쁜 놈이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죄냔 말이야. 한 번도 오늘부터는 거기 가지 말아라 경고를 듣지도 못했어요.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했어요. 내려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 진짜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는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한다는데 저 외세 당나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불러들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 죽이란 말 아니에요? 이것이 모범답안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싹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싹을 잘라요. 싹을 잘라.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범죄하지 않는 싹을 자르는 것. 자녀들에게 컴퓨터 사주면서 그런 보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나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그냥 원천적으로 그 방어하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두고, 그런 것도 좋은 예가 되잖아요. 제가 여의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 화곡동, 꼭 영등포 시장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화곡동 가는 차를 갈아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영등포 가면은 그 뒤에 뭐 그렇고 그런 골목이 있어요. 야, 거기 지나가면 눈요기 할 거 많다. 눈요기 할 거 많아. 와, 다들 벗고 있는데 뭐 그냥
다 어른들이니까 적나라하게 말합시다. 그거 듣고 찾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 길로. 지네 집은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돌아가. 그러면 말입니다. 첫날은 그냥 낄낄거리면서, 야, 별천지네. 그러고 오겠지만, 둘째 날도 그러겠지만, 셋째 날도 그러겠지만, 넷째 날도 그러겠지만, 한 달도 그러겠지만, 6개월도 그러겠지만, 거기 있는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맨날 옆으로 지나가는데 잡아 끌고 들어가죠. 진짜로 그랬단 말입니다. 학교 와서 들었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김유신의 읍참마속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애당초 피하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싹을 잘라라.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네 집이 저쪽으로 간대. 왜 거길 가요, 거기를.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서 그 골목으로 지나가서 지름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경우는 뭡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쪽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누구도 의인이 없다. 율법에 의해서는 누구도 의인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막 그냥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119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시편 119, 그 다음에 거꾸로 911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쉽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들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그랬어요. 길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만약에 거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으면 애당초 돌아가라. 애당초 돌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아까 의사를 제가 빗대서 말했지만 건강의 징표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아니 그냥 막 왕성하게 돼가지고 마음속에 생각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그래도 많은 경우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시각을 육신으로부터 마음의 중심 혼으로 돌렸잖아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어떻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길을 삼가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삼가라. 싹을 없애라.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라. 길을 삼가는 것인데 그래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중세가 아니죠. 교부에 우리 이제 그 삼일체 교리 배울 때 나와요. 삼일체 교리 배울 때 아다나시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가 뭐라고 친구에게 어려움을 토로했냐면은 마귀란 놈은 가끔 가다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했어요. 삼일체 논쟁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이단으로 몰렸지만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제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동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는 나중에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으로 연결되는데 아다나시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독생자니까 창조되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창조되셔서 역시 그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약간은 못하다라는 그런 이론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우스 이단 논쟁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 아버지, 신학자. 그런데 아다나시우스가 말하기를 내가 홀로 수련하고 수도원 생활하고 있을 때 마귀는 가끔 가다가 아니 종종 여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무엇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마귀의 모습으로 왔지만 빵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는 뭐가 결핍됐으니까 빵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독신으로 사니까 그 유명한 교부 신학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마귀가 왔냐면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거,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와 맞벽을 이루는 힐라리온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가끔 가다가 나의 상상의 끝은 벗은 여인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고매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마귀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 아다나시우스, 힐라리온은 침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 흘러 그 끝은 벗은 여인의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눈 뽑고 아다나시우스와 힐라리온이 성경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러면 눈 뽑고 도끼 갖고 와가지고 손 잘라야죠.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눈을 두고 있던 것을 혼으로 돌리고 혼에 눈 두고 있다가 해보다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과장법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쇼크를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절대로 지옥만큼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절대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육신도 온전해야 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수백억의 인류가 살고 갔지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전부 다 눈 빼고 팔 자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계속 옮겨갔습니다. 결국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